이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94편입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길을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의 위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한 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한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관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94편을 보는 날입니다. 94편을 나누기 전에 93편을 나누고 보면 더 94편이 빠릅니다. 그래서 93편은 5절로 되어져 있으니까 93편도 보겠습니다.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90편부터 100편까지는 보통 저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노래한다. 그리스도의 왕권을,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저자는 누구인지 알 수는 없으나 93편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통치할까? 첫째,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분,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 그럼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왕의 위엄을 말하죠. 권위, 위엄.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위엄으로 권위로 옷을 입으신 분. 두 번째,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능력으로 띠를 띠셨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능력으로 옷을 입었다는 거죠. 초월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으로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세계도 경고히 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악한 날에 능히 싸워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서다라고 하는 것은 위너, 승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입으셨어요? 권위의 옷을 입으셨고 능력으로 옷을 입으셨고 띠를 띠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 하는 걸까요? 이제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세력과의 전쟁이죠. 어떤 세력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떤 세력과의 싸움을 싸우시고 나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전쟁에서 이기시는 분, 모든 전쟁에서 이기시는 분, 그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분이, 그분을 향하여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을까? 2절, 주의 보좌는 뭐 보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높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의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그 왕의 기초가 세워지던 날, 그 다음에 안식일 전날에 이 찬양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94편은 언제 미드라시에 보면은 언제 이 93편을 찬양으로 올렸냐 하면 주일이 오기 전날,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이죠. 옆에다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토요일날. 이제 미드라시에 보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93편을 노래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94편은 언제 노래했을까? 목요일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거기 있으니까 94편은 목요일날 노래했습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92편은 언제 노래했을까? 92편에 보면 제목이 하나 있다 그랬죠? 안식일의 찬송식에서 92편은 안식일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월요일날은 뭘 했을까요? 궁금하죠? 24편을 했답니다. 월요일날은 24편, 그럼 화요일날은 배를 떼야 됩니다. 48절. 48절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날은 무엇을 했을까요? 82편을 했습니다. 목요일날은 몇 편이라 그랬죠? 94편. 금요일날은 81편. 금요일날은 81편. 토요일날은 93편. 요거는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주일날은 92, 월요일날은 24, 화요일날은 48, 수요일날은 82, 목요일날은 94, 금요일날은 81, 토요일날은 93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안식일이 오기 전에 이 93편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왕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어떤 왕권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 하나님은 모든 권위를 초월하신 분이다. 1. 하나님은 모든 권위를 초월하시는 분이다. 2. 하나님은 모든 공간 개념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공간 개념을 우리가 왜 무소, 부재, 없는 것이 없으신 분, 무소부재라고 그러죠.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쑥 왔다가 쑥 가셨다 막 이러시죠. 공간을 초월하신. 왜 그러냐 하면 영광을 입으셨으니까, 그쵸?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쥐라 그러면 오시죠. 그럼 저 반대편에서 아르헨티나에서 부르면 쥐라 그럼 거기 가실까요? 안 가실까요? 거기도 임재하시죠. 예, 저기 우크라이나 어느 지하 벙커에서 쥐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예, 거기도 임재하시고,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도 자녀를 잃어버린 어떤 부모가 쥐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예, 거기도 가시고. 그러니까 공간을 뭐 하는 거예요?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93편은 그리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 왕권을 말할 때 뭐냐면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지난주에 나눴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인 걸 이해가 좀 되죠? 우리에게는 천년인데 하나님에게는 며칠이라고요? 하루요.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으로 남죠? 그러고 보니까 천년을 산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것은 하루 이상을 산 사람이 없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을 누구라 그러죠? 모두셀라. 모두 깨면 안 되는데 모두셀라예요. 그래서 참 처음에 그 이름 외울 때 그냥 그렇게 막 재밌게 외웠어요. 모두를 깬 사람 모두셀라. 969세. 그래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다. 첫사람 아담은 몇 세에 살았다?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도 상징적인 사람은 몇 명은 알아야 되는데 기준은 제 기준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903세. 공을 빼먹었어요. 930세. 아담은 930세에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적게 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동행했던 사람이 있죠. 동행한 사람 누구죠?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 에녹은 몇 살 살았다? 1년은 365일 함이나 1년은 몇 년? 1년은 참 며칠? 365일. 에녹은 365일을 살았다. 그럼 몇 살 때부터 하는 거 동행했다고요? 65세. 몇 년을 동행했다? 300년을 동행했다. 그래서 3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그는 무엇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하루를 살게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우리를 1000년 동안 하나님이 살도록 이 땅에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잘 모르죠? 근데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알면 그 목적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호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관계하기를 원해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워십이라고 그래요.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죠? 예배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이사야 6장에는 뭘 보여준 거냐 하면 거룩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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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지 않고 찬양하는 이 천사들의 경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봐도 계속해서 이제 요한이 천상을 경험하죠. 성령이 이끌려 올라가서. 근데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뭘 하는 걸 들어요? 그렇죠? 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그럼 찬양은 뭘까요? 쉬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또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기 원한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고 뭘 회복하기 원하냐 하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 장막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쉬지 않는 예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쉬지 않는 게 아니고 한 지파별로 조를 짜서 24개로 짜죠. 예, 그러면 24시간이니까 몇 시간 하는 거예요? 1hour, 1시간 하는 거죠. 그래서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것이 계속 체인으로 들어가는데 쉬지 않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뭘 받기 원하는 거예요? 찬양받기, 예배받기 원하는 거죠. 재밌는 게 있어요. 왜 지구는 둥글까요? 그 다음에 둥근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시차가 생겨요. 그렇죠? 그럼 왜 시차가 생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여기 안식일이에요. 그럼 정한 시간 하나님께 1시간 반, 2시간 예배를 올려요. 그럼 또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거기도 11시 예배예요. 네, 그럼 거기 또다시 예배가 올라가요. 또 시간이 돌아가요. 그럼 여기도 예배가 드려요. 예배가 계속 오버랩 되면서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쉬지 않는 예배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는 쉬지 않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는 거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구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졌잖아요. 조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시간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두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2시간 예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뭐가 올라와요? 예배가 올라와요. 그건 우리가 예배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또 막 예배에 목말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면 계속해서 온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송축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런 개념. 그래서 우리가 시간 개념을 좀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시간을 뭐 하시는 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3절. 그런데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여기서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건 뭘 함축하고 있는 거냐 하면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이거는 해석할 수가 없어서 제가 원어를 이렇게 주석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이걸 큰 물소리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대적하는 자들의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리요. 근데 대적하는 소리를 몇 번이나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3번이나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는 2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쪽에서 뭐 하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뭐 하고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빗대어진 것이 3절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죠. 1절에 전제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여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니까 3절 같은 것이 일어났어요. 근데 3절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4절 굉장히 재밌어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이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엘로힘의 하나님이죠. 그럼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 그 다음에 바다의 큰 파도. 이건 전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물소리, 바다의 큰 소리를 들으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환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시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많은 물소리나 바다의 큰 파도 소리가 나오면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악한 세력들이 어떤 소리가 들려와요? 많은 물소리도 들려오고 그 다음에 바다의 큰 파도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더 크신 분은 누굴까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무엇보다 크시나이다. 이제 이해가 좀 되죠?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왕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모든 권위를 초월하시고 공간 개념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어떤 세력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이기는 분이죠.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라고 할 때 이 증거들은 무엇을 함축한 거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것. 두 번째 증거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법도와 계명과 율례들, 이런 걸 함축하는 단어래요. 이건 아무리 눈 뜨고 봐도 제가 몰랐는데 이건 제가 주석을 참고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모든 창조물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율법과 법도와 율례와 계명과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모든 제정하신 말씀들, 이런 걸 말하는 거래요. 그럼 다시 한번 5절 봐야 되겠죠? 여호와의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거룩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그럼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지구는 하나님의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뭐였을까요? 집이요, 집.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러면 그냥 동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건 집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는 원래 하나님이 왜 지구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곳에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구는 원래 어떻게 운영되어져야만 했을까요? 거룩으로 가득 찬. 에덴 동산은 원래 무엇으로 가득 차였을까요? 거룩으로 가득 찬.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교회가 실제 이제 우리 교회가 템플 이 교회가 어떤 집이 되어야 될까요? 거룩의 집.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또 어떤 집이 되어야 할까요? 거룩의 집. 이게 이해가 되죠. 5절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5절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그러니까 말씀도 확실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분명한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가득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으로 집이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집이 어느 때까지?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그러니까 거룩과 함께 하나님과 이 지구는 뭐 하는 거예요?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몸된 성전이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뭐 할까요? 영원 무궁하리라.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니까 영원 무궁하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도 없어요. 거기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곳이에요. 천국도 영원한 곳, 지옥도 영원한 곳. 근데 하나님의 소망은 어디 있는 거예요?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93편은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1절이 하나의 포인트인데 그는 옷을 입으셨죠. 권위의 옷을 입으시고 위엄의 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는 두 번째 능력으로 옷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능력의 띠를 띠셨어요. 그래서 그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적을 능히 이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94편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94편에는 악의 세력들이 간영함이 임할 때 하는 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목요일 그러면 우리에게는 목요일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죠? 사단의 머리를 밟은 날. 눈 크게 뜨셔서 제가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목요일에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개념으로는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의 개념은 하나 뒤로 앞으로 당기면 돼요. 그들은 저 토요일인지 안식일이니까 우리하고 약간 다르죠. 요일이 다른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시가 목요일 날 올려 퍼졌다라고 한다면 왜 목요일 날 이 시가 올려 퍼져야 되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대적이 승해. 근데 거기에 남은 자들도 있고 마지막 2절이나 23절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 마지막 권선징악 뭐 이런 거 같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언제 올려 퍼지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 그래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파쇄하고 이제 묶였던 것을 풀어 자유케 하며 새로운 생명과 영광을 풀어놓는 그날 이 찬양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 94편을 보면 굉장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아무리 봐도 시가 재미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악이 성해 마치 오늘 우리의 정치적인 현상, 우리나라 현상을 빗대어진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제가 처음에 묵상하면 이거 우리 정치 상황하고 또 비슷하네. 이걸로 정치 얘기하자. 뭐 이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뭐 꼭 거기에 맞는 거겠어요? 근데 이 시는 언제 하느냐가 갑자기 저한테 힌트가 하나 됐어요. 그래서 이 시는 뭘 하는 것이냐 하면 93편이 풀어지면서 94편이 와서 뭘 할 첫째 1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 성경에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고 그럼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냐는 거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복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복수를 어떻게 하라 해서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복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징벌은 하나님이 하시죠. 심판도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보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기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할 때 이 빛은 어떤 빛을 말할까요? 이 빛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악은 끝장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그런 빛이에요. 그냥 은혜를 베풀기 위한 바라크, 축복을 하기 위한 복되다, 바라크, 축복, 복이 임하는 그런 빛이 아니고요. 이 빛은 어떤 빛을 비추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낮과 어둠을 구분하세요. 마치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죠. 그때 어둠에 있는 자는 무서워하여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요? 두려워하여 도망가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요? 빛 가운데로 나오나니,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분리하는 빛이에요. 어마어마한 빛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복수하소서, 하나님이여 복수하소서,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때로는 빛을 비출 거라는 거예요. 낮과 어둠을 나눌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눌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을 나눌 거예요. 의와 불의를 나눌 거예요. 그 빛을 하나님은 비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는 93편 5절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떤 집으로? 거룩의 집으로. 할렐루야. 반응해 주셔서 감사해요. 거룩의 집으로 나는 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끊임없이 호소하는 게 있어야 돼.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아니다. 여기 여호와가 아니다.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이렇게, 이게 1절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일어나는 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앉아 계셔야 그래도 좀 기회가 있는 거지. 일어났다 하면 끝난 거야. 근데 여호와여, 뭐야?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아주 그냥 노골적인 표현이죠. 시원시원한 거야. 그래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시옵소서. 교만한 자가 받을 마땅한 벌을 내리시옵소서. 이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만한 자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지도자들도 해당합니다. 지도자들은 왜 중요하냐 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 영향력 한국에서 엄청 큽니다. 제일 크죠? 국무위원들 영향력 굉장히 커요.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영향력 굉장히 커요. 장관들 영향력 굉장히 커요. 비서실장, 비서실 영향력 너무 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님과 가까운 사람들 다 뭔가 청구할 수 있잖아요. 영향력 굉장히 커요. 이 사람들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만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 그랬어요? 멸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리더요. 그렇죠? 윤 집사님이 가자 그럼 몇 명 따라갈까? 모르겠어요. 윤 씨 가문만 갈지. 한줄남이셔가지고 그런 것처럼 뭐 더 많이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 선봉에 서는 것은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해가 되셨죠? 3절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이기고 있잖아요. 그럼 선한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패. 그럼 선인이 패하니까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지지고 난리, 그렇죠? 환란, 시련, 고통, 고난 전부를 잃어버렸어. 날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릴지 몰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누가 이기니까? 악인이 이기니까요. 악인이 이겼다, 개가를 부른다, 이겼다는 거야? 악인이 이겼다는 거야? 그럼 선인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날이 옵니다. 또 수많은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만 봐도 보세요. 애굽에 전부 다 갔어요. 가서 자기 주권을 잃어버리고 뭐 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로. 나중에는 사실 주인인데 손님인데 귀중한 사람인데 나중에는 다 죽고 모르는 왕조가 바뀌었어.
이제 7시간에서 2시간으로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저 쪽수가 너무 많아. 너무 강하다. 안 되겠다. 이거 장관을 쓰자 이래가지고 그래 노역을 시키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게 우리 나 이제 일할 때 됐지. 이래가지고 수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뭘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을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왜 괴롭힐까 그러면 기도하라. 근데 괴롭히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더 괴롭혀요. 그럼 더 괴롭히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주 그냥 끝내줘요. 그래도 기도하지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한 세대 그냥 가게 됩니다.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시련을 줍니다. 근데 다음 세대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다음 세대도 어떻게 할까요? 이게 너들 나할까요? 기도할 때 뭐냐? 그럼 그 다음 3세대를 또 하나님 계속 릴레이가 되는 거죠. 뭘 하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데 어떤 하나님을 찾을까요? 애굽에서 어떤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는 바뀌어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나누어줄까요? 구절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렇죠?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 계속해서 이 얘기를 흘러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얘기를 누군가는 붙잡는다는 거야. 하 유미가 붙잡을지, 하 미니가 붙잡을지, 하 준이가 붙잡을지, 하 원이가 붙잡을지, 하 은이가 붙잡을지, 그렇죠? 정석훈이가 붙잡을지 아무도 몰라. 여기 없어서 나한테 뭐라고 안 그러는 거야. 여기는 기만부터 정한 그러면 기만이야 만나야겠어. 그러니까 누가 붙잡을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걸 누군가 붙잡는다. 와,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쭉 교제하잖아요. 어머나, 그 누가 붙잡고 있어. 그래서 언제 한 달 전인가 내가 막 설교를 죽을 듯 나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집사님 오늘 건 내리세요. 이래서 그때 옆에서요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뭐 이러는 거야. 근데 그렇게 크게 소리 냈던 분이 누구냐 하면 박은희 집사님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옆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 집사님.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러는 거야. 나는 막 죽을 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거기에서요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박은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집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 그냥 몰리는 거죠. 그렇구나. 누군가 그걸 붙잡는 거야. 누군가 그걸 붙잡는 거야. 와, 여러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는데 이 악인이 이겼다라고 개가를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의인은 고난, 고통, 재난, 환난, 말할 수 없는 낮아지는 삶, 괴롭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94편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네. 새벽이 아침이 가까이 온다 이 말은 뭐가 가장 어두운 시즌이라고 그러죠? 어둠이 가장 어둡다고 그러는 거죠. 새벽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것처럼 그들이 개가를 부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때가, 그죠? 의인의 때가, 하나님의 보수하는 날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침이 오고 있다는 것,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기 쭉 읽으면 다 나오긴 해요. 버리지 않는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는 하나님, 뭐 다 듣고 계신 하나님, 다 보고 계신 하나님, 뭐 이게 다 나오기는 해 막. 근데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94편을 통해서 그런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왜 인내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한 거야. 내가 왜 사랑으로 말씀으로 인내하면서 선한 삶을 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손해보는 삶, 섬김의 삶, 나눔의 삶, 남들을 이렇게 높이는 삶을 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딱 보고 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뭐 하실 거예요? 다 갚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걸 노래하는 게 94편이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저는 이걸 다 표시해놔가지고 한눈에 다 보이는데요. 교만한 자, 그 다음에 4절에 그들이, 5절에 그들이, 그 다음에 16절에 행악자들이, 16절에 행악자들, 그 다음에 20절에 악한 재판장, 21절 그들이, 23절에 그들이 그들에게로 그들을 이거 똑같은 걸 지칭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악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거죠. 교만한 자들을 지칭하는 거죠.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을 전부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4절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마구 짓거리며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예, 마구 뭐 한다고요?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나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마세요. 이런 게 굉장히 표현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왜 그럴까요? 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 스스로가 뭘 몰라요? 내가 자만한 걸 나만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여럿이 알고 있는데. 예. 하여간 뭐 그런 거예요. 교만한 자들, 그다음에 자만한 자들. 5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주의 백성을 짓밟아 버려요. 자만하니까. 그다음에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해요.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해요. 예, 그들은 죽이는 걸 서슴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실제 육적인 죽임도 죽이지만 많은 걸 빼앗아가는 것도 죽음이죠. 인격적 살인 뭐 이런 것도 표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실제로 가부를 죽이고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들을 죽여요. 왜 그럴까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푸틴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다. 수천 명이 죽어간다.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이는 거죠. 예, 전쟁을 통한 살상을 감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7절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럼 그들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몰라요? 지적으로는 아는데 그냥 다 보고 있어. 그는 보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해. 그는 눈 감고있잖아. 도와주지 않잖아.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물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한 것을 아시느니라 하면서 12절부터 15절을 일컬어서 행복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12절 여호와여 주께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말씀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자들이 일어나고 교만한 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만한 자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런 전체적으로는 환난이 오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요. 네, 다 환난이고 핍박이고 막 잃어버리고 병이고 질병이고 고통이고 고난이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환경적으로는 보이지만 무엇은 마음엔 뭘 누리고 있어요? 평안이요.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가능한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아무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 하에서
그는 뭐로 하고 있을까요? 뭐 감사성을 올려주셨는데 그 들어보니까 뭐 별걸 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 이래서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러나 감사, 뭐 다 외우지도 못했어요. 막 감사. 예,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감사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남은 자들이 이런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세상보다 하나님 더 크신 분이죠. 정말로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몇 절이죠? 13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에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그러면 소리 소문 없이 어떻게 했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때가 생각나는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엘리야가 일어나서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필요를 돕죠. 그리시네가에 모을 때 돕죠. 사르밧 가부 때 돕죠. 그 다음에 또 내가 나가라 해서 갈멜산성에 돕죠. 전부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필요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의를 위하여 살 때, 말씀을 살 때, 내가 거룩한 집으로 살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94편은 전부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환난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래서 그 악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고 있기도 해요. 예. 근데 결국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라면 예수님처럼, 그렇죠? 십자가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더라고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모든 걸 머리를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짐을 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절만 더 볼까요? 22절.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요새여 피할 반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적자들은 뭐가 될까요? 그들은 그냥 행악자들을 말하고 교만한 자들을 말하고 자만한 자들을 말하죠. 그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이게 부메랑이죠. 언젠가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들의 목을 딸 거예요. 그들에게 전부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법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역사적 사명과 책임을 잘 져야 합니다. 임기가 끝났다라고 자기가 행한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어떤 책임을 질 만한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또 남을 내가 만든 것으로 모든 사람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재정이나 규칙이나, 교회에도 규칙을 많이 만들면 안 돼요. 그때는 그게 필요해. 근데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봐. 그럼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걸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적은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지금 새롭게 합시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늘 상황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의 걸림이 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 조직이나 우리가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 그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 그들이 법을 만들고 자기들이 만든 법 때문에 자기들이 당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우리가 부메랑의 원리라고 그래요. 부메랑이 뭔지 알죠?
여기서 이렇게 딱 던졌는데 절로 날아간 게 아니라 다시 나한테 돌아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몰라요. 23절이 그 말이에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이게 부메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한 자에게 갚을 거라는 거예요. 자만한 자에게 갚을 거예요. 행악한 자들을 갚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20절 보면요, 악한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최상의 지도층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반드시 뭘 거냐면 부메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한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서 심판이고, 살아서 심판이고, 죽어서 심판이에요. 거긴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언제나 그는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 인생을 살 겁니다. 한 번 미혹되면요, 두 번, 세 번, 네 번 미혹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죄가 뭘 낳는다 그랬어요?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요. 우리 어릴 때 해봤는지 몰라요. 작은 거짓말 한 번 시키면 거짓말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죠. 안 그런가요? 내가 뭘 하다가 그릇을 깨트렸어. 근데 이거 우리 아빠가 너무 아끼는 거야. 그걸 갖다가 아무리 붙여놨어. 그럼 이거 하나 안 깨진 것처럼 하려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것을 안 깨진 것처럼 하려면 거짓말 도대체 몇 개를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될까요? 가리수 안 쉬어봤죠? 끝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저도 거짓말을 해봤거든요. 근데 계속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돼. 막 머리 무지 좋아야 됩니다. 그다가 걸리면 죽는 거야 이제. 뒤지게 맞는 거죠.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죄악을 빠져서 미혹받아서 끌려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뭘 하면서 살까요? 그렇죠? 자기를 변호하면서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살아있으나 지옥이에요. 겉으로는 뭐 부유한 것 같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편안함이 있고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속은 어떨까요? 지옥입니다. 늘 두려운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 만들어야 되는 법을 요즘에 너무 많이 만들어요. 예,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뭐 사고만 쳐지면 그 법을 만들어. 사람 이름 따가지고. 약간 지금 우리 차만 가지고 나가면 어떤 사람 법 있잖아요. 그 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게 좋은 걸까요? 그럼 그 법 만든 국회의원 300명 거기는 뭐 걔들은 80에 지나갈까요? 걔들도 30에 지나가야 돼. 예. 그쵸? 그러니까 이게 다 자기가 맞는 걸 자기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걸 사회적 통념으로 여론 형성해서 아니면 이제 시민 의식을 성숙시켜서 그렇게 합시다. 이게 훨씬 따뜻해요. 예? 이게 그렇게 해야지. 뭐만 하면 벌금으로 가고, 뭐만 하면은 법으로 가고, 그러니까, 법 공부한 사람들이 전부 사회 지도층이고 위층이니까 그게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그거 꼴 보기 싫다 해가지고, 뭐, 이번에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 것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여론에 보면, 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 지도층들이 거의 다 되니까. 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네, 근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우리 다 아나요, 우리는? 난 다 모르겠더라고. 왜냐하면 맨날 자기들 이야기만 하지 우리처럼 이렇게 소시민을 위한 뉴스는 안 내보내요. 검수완박이 통과되면 뭐가 달라지고 안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그거 알아요? 난 그거 모르겠더라고. 내가 아무리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어도 그 얘기는 안 해줘. 그러니까 날 속이는 거야. 진짜 국민이 알 거는 얘기 안 해줘요. 나는 그게 왜 되면 안 되고 통과되면 안 되는지 그 진짜는 모르겠어요. 내가 무식해서 그런가요? 내가 무식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는 분들은 저한테 좀 카톡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걸 왜 하여간 그렇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거요. 이 94편을 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규칙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집안에도 많은 규칙을 만들지 마시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도 많은 규칙을 만들지 마시고, 그다음에 부부 사이에도 많은 규칙을 만들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사랑하려고 그러고 손해 보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그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23절에요.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 행악하는 자는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게 주석을 보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떤 해석을 하냐 하면 23절 가지고 하나님은 충분히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어느 분이 그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뭘 하냐면 끊임없이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는데 이들은 결국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만하기 때문에, 행악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여간 23절을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1절에서 7절까지는 악한 행동에 대한 고백이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징벌을 향한 경고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읽으면서 악의 세력이 만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이것을 함께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